수요일 우리가 말씀 예배 시간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우리의 눈에 쉽게 들어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마다 숲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숲을 잘 우리가 볼 줄 알아야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서론적으로 제가 한 5분 10분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드릴 때 좀 잘 따라와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려놓은 숲하고 같은 모양인지, 아니면 내가 숲의 모양을 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좀 따라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낸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보낸 시기, 보낸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보낸 때, 보낸 목적, 그리고 보낸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뭐 하나 정확하게 다 드러나는 내용들이 제대로 우리가 그 모든 내용들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그렇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이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어요. 자, 어떤 내용으로 이들이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는가? 그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로마 정부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의 시기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네로 황제 때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그 상황과 연결되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내용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어려움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소외를 당하고, 그리고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으면서 그들로부터 회유를 당하는 거죠. 다시 유대 공동체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게다가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이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줄로 알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믿었는데,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분이 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가? 우리가 과연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가? 근데 자신들이 볼 적에 예수를 믿어도 뭔가 환경이 바뀌지 않고, 정말 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님이 맞는가? 이런 신학적 어려움 속에서 이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에 구약을 잘 알고 있고 유대인을 잘 알고 있는 이 편지의 저자가 이들에게 편지하면서 흔들리는 이들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저자는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특별히 구약을 잘 알고 있는 바울 혹은 바나바일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할 때, 구약에 등장하는 그 위대한 존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존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야. 또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야. 또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던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야. 또 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중보자 역할을 하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과 비교할 적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 아론 계열 레위 계통의 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그러한 그리스도야. 이 이야기를 이제 1장부터 계속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5장에서도 그 내용을 좀 잠깐 다루었고, 계속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이들이 율법 안에서 가지고 있던 제사제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 이것이 그들이 생명길인 줄 알았어요. 다른 민족하고 유대인들은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뭔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굉장한 선물이고 은혜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여태까지 붙잡아왔던 이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인 거예요. 우리가 7장 들어와 가지고 지난주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요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유대인들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어요, 율법 안에서.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그리스도가 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아론 계열 레위 계통은 제사장 역할만 감당했지만 멜기세덱을 보니까 왕이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셨다. 또 이 왕인데 어떤 왕이냐? 우리가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이게 멜기세덱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는 마리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원래 마리아보다 먼저 하늘에 계셨던 분이에요. 족보가 없어요. 실제로 유다 지파로 오셨지만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이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속하여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깨달은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림으로 멜기세덱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보자됨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 제사 직분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레위 계통에서 멜기세덱 계열로 바꾸시는 이야기. 자, 여기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하나님이 율법 안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주셨어요. 근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연약한 육신, 사람의 모양, 사람의 한계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직분을 레위 계통에서 멜기세덱 계통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온전하여지라고 바꾸시는 거죠. 그래 12절을 보면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자, 이 제사를 드리는 직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레위 계통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구약 시대에는 세워졌지만 이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제사 직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8장 1절, 시편 110편 4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8장 1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자, 레위 지파의 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들이 계속 세워지지만 이들을 통하여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제사 직분을 바꾸시죠. 시편 110편 4절 어떻게 바꾸는가?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한 제사장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 직분을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가?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져야 된다.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1절이에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율법은요 장차 올 좋은 일, 이게 예수고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기 자전거를 타요. 했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거 갖고 운동이 되겠습니까? 이 전기 자전거는 막 땡기면 나가는 건 줄 알아요. 그것도 굴러야 나가요. 그리고 전기 자전거에 대한 편견을 좀 버리세요. 왜냐하면 제가 높은 데 올라가는 게 힘들어서 좀 편하게 타려고 전기를 다른 건 사실인데 운동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제가 이 전기 자전거 얘기를 꺼내냐면, 이제 그건 이렇게 오르막길에서 저를 좀 편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일이
아주 재미있어져 가지고 그걸 달기 전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탔는데 그걸 달고 나서는요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뭐 겨울에는 못 타지만 그 정도로 제가 아주 자전거를 즐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기 자전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달림으로 인해서 자전거가 좀 무거워지는 그 현상이 있는데, 이 배터리가 있을 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늘 충전을 해야 돼요. 한번 타고 나면 충전하고 또 타고 나면 또 충전하고. 그래서 제 머릿속에 한 번 방전해서 영원히 타는 자전거는 없을까? 그러면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율법의 제사장이 그 모습인 거예요. 이건 매일 충전하는 그 전기 자전거와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한 번 충전해 놓으면 영원한 거,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빚에 대해서 얘기해. 빚, 부채 얘기해. 빚, 이 치옷이 아니라 빚이에요. 그게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교회는 빚 없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얘기들 서로 하죠. 그러면 우리는 빚 가운데 살아가야 은혜가 되지. 그래 서로 이제 빚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교회는 빚이 얼마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큰 빚 교회예요. 빚이 큰 빚이 있대. 아이고, 그 교회보다 큰 빚 있는 교회는 없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교회가 이 교회는 하늘 빚이에요. 큰 빚? 우리는 하늘 빚이 있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교회들마다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특히 이 빚 갖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빚은요, 땅의 빚이야, 땅의 빚. 근데 진짜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죄의 빚, 이 빚이 진짜 하늘의 빚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100데나리온의 이 땅의 일을 가지고 매일 그냥 이걸 갖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의 빚, 죄의 빚을 단번에 갚아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마치 율법은요, 이건 엄두를 못 내고 매일매일 그 100데나리온의 빚 때문에 씨름을 하는 게 이게 율법에 불과하다. 예를 두 가지로 들었어요. 하나는 전기 자전거, 전기 자동차로 예를 들려다. 전기 자동차도 요새는 충전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많이 얘기들을 해요. 어쨌든 단번에 뭔가가 충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단번에 우리가 모든 내가 갚을 수 없는 것들을 탕감받으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그게 복음이요 예수라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구약 율법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는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의 직분을 바꿔버리는 거고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시는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 제사 직분을 레위 계통에서 다른 지파로 바꾸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지파를 유다 지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멜기세덱과 같은 그러한 제사장을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유다 지파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 그 제사장이 아니겠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별다른 한 제사장 이렇게 써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 그게 예수야.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 계통이 아닌 유다 지파로 오시고 그리스도가 예언되어졌던 지파, 그러면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 그분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서 별다른 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분명해. 이 얘기를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별다른 한 제사장인데 너희들이 제대로 붙잡은 거야. 그러니 그 예수 놓고 흔들거리면 안 되는 거야. 흔들리는 믿음 갖지 말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레위 계통에 속한 제사장들은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지만 멜기세덱 계열은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멜기세덱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몰라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을 영원한 제사장, 또 항상 있는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잖아요.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대제사장 예수,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흔들리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그러한 예수님이야. 그러한 제사장이야.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육신에 속하여 계명의 법을 따르는 그러한 제사장에 불과한 거야. 비교할 수가 없어.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전에 있던 계명 율법이에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 직분을 바꾸고 율법을 바꾸는 거예요. 무익함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폐하여 버리고, 그죠? 가로 열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가로 닫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게 복음이에요. 멜기세덱을 따라오는 한 별다른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좋은 소망인 거예요. 아멘.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전의 계명 율법은 폐하여지고 더 좋은 소망 복음과 예수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0절로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생각이 나시면 좋겠어요. 안 나도 은혜지만 나면 더 은혜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갖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다 생각들이 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요, 맹세가 없어요. 그래서 맹세가 없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맹세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게 뭔지 아세요? 메시아 언약을 약속하고 맹세하신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 16절에 나와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메시아 이야기를 약속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맹세, 그게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맹세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사장으로 되시는 그 과정이 맹세로 되신 것이고, 또 복음 자체가 맹세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맹세 없이 되어졌던 레위 계통의 제사장, 율법은 바뀌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맹세하신 메시아 예수 복음은 절대로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이다. 아멘.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히브리서 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 맹세가 바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대요.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이 복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아요. 왜 많지요? 예, 유한해요. 그 제사장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갈리우고 또 갈리우고 또 갈리우고 여러 이유로 계속 갈리는 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인 거예요. 아무리 수가 많아도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갈릴 수밖에 없지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갈리워지지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자, 2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할 수 있는 분, 그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왜 그런 일들이 가능한가 봤더니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간구하고 계시는가? 요한일서 2장 1절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좋은 분이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이 사라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 하말묵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라의 일생을 보면 정말 나도 저런 일생을 살고 싶다. 뭔가 멋진 한 사람의 드라마틱한 그 인생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랍고도 귀한 일생의 모습인지, 나도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사라가 잘난 게 없어요. 잘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사라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네, 예뻤어요. 얼만큼 예뻤냐면 가는 곳마다 막 이 남자 저 남자들이 다 자기 마누라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게 맞죠. 근데 실제로 자기 이복 오라버니인 아브라함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라가 잘한 게 하나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따라온 거죠. 그런데 애굽에 내려갈 적에도 거짓말을 같이 작당모의하고, 다시 돌아와서도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자기 남편 막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애 놔줘 그래가지고 애를 낳아주니까 나중에는 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쫓아내. 그래 또 쫓아내고. 아브라함은 그냥 부인이 하자는 대로만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일들이 진행되었던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사라가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 창세기 어디를 봐도 우리가 이 사라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일도 또 넘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 이게 예수님이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라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이 어떤 믿음의 어떤 능력이 본인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이끌어 주셔놓고,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우리 믿음은 늘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들을 회복시켜 놓으시고 나서 그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 놓고 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시다. 자, 마지막 대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자,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신가? 여기 보니까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져야 돼. 속죄제를 드려야 돼. 자, 16장 6절 레위기입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도 죄인인 제사장은 합당한 제사장이 되기에 부족함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에게 합당한 제사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 27절 그는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제사장이신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요. 효력이 없어요. 계속 지속되지 않아. 충전하고 또 충전하고 매일 충전해야 돼.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금방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 한 번으로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는 그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하신 그러한 제사장인데,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단번에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번에. 단번에 단번에. 단번에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분. 자, 9장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 분,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그죠? 받으셨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당신을 단번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입니다. 아멘. 단번에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단번에 드려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당신의 몸을 들여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한 제사장인 거예요. 첫 번째는 죄가 없으셨다. 두 번째는 반복적이 아닌 단번에 이루셨다. 세 번째는 다 이루신 분이다. 자, 성경에 보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계속 등장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일들인데 성경의 서론, 본론, 결론에 다 이 내용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야,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하신 이야기. 아멘.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아멘.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이게 창세기서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 아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을 볼까요?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시록은 교회 이야기, 재앙 이야기, 심판 이야기, 회복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회복 이야기, 에덴을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새하늘 새 땅,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으니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루었도다. 이 모든 이야기들, 이게 결국 창세기의 이야기도 예수 이야기예요. 빛이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의 말씀도 예수 이야기예요. 계시록의 이야기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사역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서론, 본론, 결론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마지막 28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온전하신 제사장이시다. 그 우리는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네 가지. 첫 번째는 죄가 없으시다. 두 번째는 단번에. 세 번째는 다 이루셨다. 네 번째는 온전하신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한 제사장이 되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 직분을 레위 계통에서 멜기세덱으로 바꾸시는 것이고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 우리가 좀 부르기를 원합니다.